잘 지내셨죠? 예, 추석 명절 얼굴을 뵈니까는 다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 발걸음도 보니까 지난 추석 명절이 길긴 길었어요. 얼마나 길었나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길었냐, 목회자도 설교를 안 하고 찬양을 하니까 쉬어버려요. 지난 조용필 콘서트 보셨죠? 그 2시간 반 동안 우리 나이로 77살이에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대단하지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하지요. 끊임없이 연습을 했다. 그러면서 그가 꿈은 노래하다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그만한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하다가 죽고 찬송하다가 죽고. 아멘이시죠? 우리 목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이 약한 것처럼 빨리 신호가 와요. 그래서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헛기침을 자꾸만 해요. 근데 우리 손주 서준이도 헛기침을 하더라고요, 걔가. 그러다 보면 뭐가 에어컨이 꺼졌나? 네, 꺼져요. 어르신들은 잠깐 이게 찬결고 기침이 나올까봐 아주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럴 때는 찬송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혼자 예배당에 와서 누가 듣든 말든 혼자 막 쫙 찬송하고 집에서도 화장실에서 누가 미쳤나 그러면 예수한테 미쳤다고 하면서 그래야 우리의 목이 살고 몸이 살고 영혼이 살아요. 잘 지내셨죠? 제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 카톡에 예상치 않는 사진들이 이렇게 막 날라다녀요. 그래서 거기 맨 홈 쪽에 이렇게 피면은 내가 관계했던 분들이 사진이 막, 그래서 이번에 연휴 때 어디 놀러 간 게 다 나왔어요. 특별히 정건호 권사님네. 와, 하얀 한복을 입고 난 선빈자였어요. 선녀.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제주도? 여수. 좀 같이 가지. 와, 이렇게 멋있나.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카톡 조심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사진도 어디서 주고받았는데 이런 사진이 또 뜬 거예요. 저희 자녀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별히 목사가 넷이고 사모가 넷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저 집안이. 그죠? 근데 뭐가 보여요? 예? 십자가가 보인다. 역시 장로님 멋있어. 또 뭐가 보여요? 빨간색 뚜껑이 뭐 보여요? 그거 확대 좀 해봐줘요. 서울의 밤. 뭔지 아세요? 참기름? 아니, 서울의 밤에 메이커 참기름 있어요? 예. 그렇게 이거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소주병이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저 원본을 좀 보여줘 보세요. 아까 찾아놨던 데 보니까. 예. 야,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실주. 그래서 어제 저 얘기를 듣고 참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왜 화면에 저게 내 카톡에 떠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는가. 그리고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사람이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평상시엔 대화를 하는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먹어요. 둘이서만 먹으니까는. 여보,
왜 말을 안 하냐고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밥 먹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어젯밤서부터 저 사진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일까라고 할 때 어떤 의도적인 건 아닌데, 저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정확해? 저 메이커를 저렇게 앞으로 보이게 했을까? 아주 신기하게 의도적으로 저걸 놓고 찍은 것처럼 보여요. 저걸 누가 찍었냐면 손녀딸이 찍었어요. 그럼 저걸 찍으면서 할아버지 저거 안 보이게 돌려놓으세요. 그래도 목사 딸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쟤도 아무런 의미 없이 찍은 사진인데 저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요. 잘 지내셨나요? 아침에 이 명상을 하면서 대화를 안 내놓으니까 집사람이 왜 말을 안 했냐. 다 지금 설교 머릿속에 지금 이게 들어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괜찮지요? 저걸 어머님이 시골에서 참기름 짰다고 좋은 병에다가, 어머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기름을 담아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추석 전이라 전주간이거든요.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 명절 잘 보내시라고 또 고기를 또 주셨잖아요. 한우. 그래서 고서 한우는 또 참기름에다 소금에서 후추 좀 뿌려서 딱 찍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잖아요. 아니, 소주병 내기할 때는 놀래시더니 오늘 아침에 여보 그거 좀 다시 좀 줘봐. 그래서 제가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서울의 밤. 근데 아무것도 이게 무슨, 그리고서는 뒤를 딱 돌렸더니 19세 이하 판매 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이게 술이구나. 그리고서는 도수를 했더니 25% 그렇게 돼 있어요. 좀 독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침 이슬, 참 이슬, 첫 이슬, 그래서 빨간 뚜껑, 파란 뚜껑,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저게 뚜껑은 역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빨간 뚜껑이 좀 다시 보여주세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저게. 어머님이 참기름집에서 저 뚜껑을 얻어다가 저걸 끼웠는데 안 맞아서 푹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끝.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잘 지내셨나요? 라는 타이틀의 제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는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요.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너무 많은 손님이 와서 잔치 음식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가서 그대로 하라는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돌 정결에 쓰이는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어디서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났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내면서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는 우리의 인사말이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이어져 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입니다. 이 잔치집은 마치 교회가 잔치집과 같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잔치집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명절을 지내면서 내 안에 속상한 일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중심에 나오는 그 포인트,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잡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목사의 가정에 뭐가 보이나요? 십자가가 보인다. 저희 주택 저기예요. 식당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목사님 내 주택이 저렇게 됐다. 저 앞에 망이 있는데 안방이 제 침실이에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더 이상 아시면 안 돼요. 아이스 커피 잔이 있고 아이들은 텔레비 보느냐고 다 거실에 가 있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 설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일은 내가 지금 어떤 시각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 좋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동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잔치집에는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손님이 초대됐어요. 음식은 준비했지만 그 주인집에서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다. 그런데 그 손님들에게는 아마 주인과 다른 특성이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주보의 첫 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다 주보를 좀 보세요. 이 주보에. 지난 10월 4일 날 뭐 한 장면이에요? 전을 붙여서 판매한 사진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얼마나 풍요한지 나중엔 11시쯤 돼서는요. 줄을 섰어요. 줄 서세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 전을 사러 온 거예요.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여자가 오는 게 아니라 남성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전을 붙이는 코너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돌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데 저 어르신들이 목사님은 저리 가라고 해서 그냥 뒷정리만 조금 해주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분의 눈길이 어디에 있는가? 열심히 뭐 하는데 우리 주인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풍성하게 하는데 이분은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코너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주인은 땀을 흘리고 열심을 다하지만 손님은 뭐 한다고요?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마지막 이제 11시쯤 돼서 이제 재료가 다 떨어지고 주문받은 것도 다 준비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총회장님이 11시에 여기까지 수덕하고 줄을 선 걸 끊어내더라고요. 아마 더 많은 손님이 올 줄 알았으면 배 더 많이 준비를 했으면 10월 4일 날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음식이 또 재료가 떨어진 거예요. 좀 사오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사오냐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하여튼 입이 나오더라고요. 그 준비한 여자 중에 하나가 제 동생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해요. 좀 더 준비했으면 하는 일이에요. 나중에 어른들은 명절에 갔다 오면은 뭐예요? 좀 더 싸줬으면. 이번에도 제가 어제도 잠깐 다녀왔습니다마는 어머니가 그런 거야. 야, 이거 다 애들 다 못 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싸주시는 거예요. 대박 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인은
자녀는 풍성함을 느껴지는데 그 음식에 떨어지면 손님들은 판단을 합니다. 비교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판하는 게 우리의 습성이 돼버려요. 저는 바랍니다. 교회는 잔치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잔치집이고 그런 잔치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인의 의식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절대로 손님이 돼서는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돼서는 안 돼. 옆에 번호고 주인이 됩시다. 저희 가정사를 좀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집사람한테 허락받지 않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또 뭘 얘기하나. 여러분 다 가정사를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단톡에 이렇게 단톡을 묻잖아요, 가정들끼리.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거기다가 자녀들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이영진 선교사의 며느리한테도 어제도 보니까 꼭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른이 자녀들한테 하듯 친근감을 가지고 그래서 잘했네, 좋았네 해야 되는데 참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이게 가까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시죠? 모르세요? 끝까지 며느리님을 이렇게 빠뜨려 드려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진 사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운 관계가 형성할 수 있는 일들, 이 말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가정의 소통함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옆에 번호고 주인이 되십시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하는 장면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여차하면 바알 신을 섬기는 거기에 마음이 일부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 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제덴 가까이 와라. 그리고서는 무너진 제단을 당신들이 수축하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손님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저 아래 산 아래 가서 물을 길어 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갈멜산에서 바알신과 하나님의 영이 대결하는 장면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물을 길어 온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인공이 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은 그곳에서 물동이를 이고 갈멜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서는 그 물을 제물에 흥겹게 붓는 일이에요. 손님이 돼서는 낭비입니다. 손님이 돼서는 희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리에 참여하니까는 그 먼 곳에 가서 물을 길러와도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주인이 되어졌을 때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희생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나의 혼인집에 연회장이라는
정지배인은요, 그 주인의 부탁을 받고 잔치를 베풀면 되는 사람이에요. 물건이 떨어졌던, 손님이 많던 적던 그 일만 치르면 되는데 희생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가나의 혼인집에 하인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인들은 연회장 같은 책임이 없는, 지배인과 같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잔치가 시시하게 끝나도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이들도 잔치에 쓸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모자라니 너희들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길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자신들이 물을 길어 오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헛고생하는 것 같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물을 길어 오라는 명령이 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에 대해 무언가 도움을 줄 것 같은 신락 같은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다. 여러분, 하기 싫으면 반쯤 물 길러 와서 뭐라 그래요? 다 채웠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반도 안 찼어. 야, 이게 일한 거야? 그럴 텐데 이들은요, 일을 하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감사로 일하면서 그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넘치도록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기적의 현장, 잘 지내는 데는 여러분 주인과 같은 사람이 있지만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도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채워야 되겠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명절을 지나고 나서 이번 명절보다 다음 명절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대가 되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부족한 건 알아요.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 나 때려치자. 누구도 안 오고, 그러니까는, 그냥, 야, 각자. 그러면 모일 날이 없어요. 언제 모여요? 그나마 명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 간에, 친족 간에 그나마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지나가는데 동네 아줌마 같아. 인사는 하긴 했는데, 보긴 봐서 인사는 했는데, 누구지? 바로 제가 그랬어요. 목회 초기에 성모병원 앞에 신방을 갔다 오는데, 많이 보던 얼굴이야. 근데 얼굴은 모습이 시골 아줌마야. 그래서 우리 시골 동네에 아줌마인가 보다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인사를 받더라고요. 누구 집 아줌마지? 그러고 지나갔는데 한 3년인가 4년이 지났는데 그 어르신이, 인사받은 어르신이 우리 집에 왔어. 누군가 했더니 오춘 당숙모예요. 이 말이에요. 서울 저쪽 하남 쪽에 사시는데 명절 때 오춘이면 가까워요. 옆집 사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사셨으니까는 그 아저씨는 오춘 당숙은 뵀는데 이 당숙모는 명절 때마다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그날 놀랬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놀란 가슴이 아직도 남아서 얘기하잖아요. 만나지 아니하면 이웃만도 못하구나.
친족이 아니에요. 친척이 아니에요. 만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번 설날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래요. 여행 가지 말고 여행 가더라도 같이 가요. 제가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옆에 보고 희생하면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잔치집에는 마리아와 같은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역자.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여성이지요. 그 여성에 뭐냐면 섬세함이 들어있어요. 자상함이 들어있어요. 그 잔치집에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남자들은 먹을 생각만 해. 부주하고 먹을 생각만 해. 그런데 최근에 결혼한 10월 3일 날 강원모 장로님네 결혼식에 갔다 온 여성들은 아마 뭔가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전민아 권사님 한복이 이쁘더라. 새색시 같아. 뭐 대부분 여자들의 입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섬세함이 여성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갔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대접을 받는 손님의 자리지만은 섬세함을 통해서 음식이 좀 부족한가 보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밖에 손님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아주 눈치코치 없는 여성분들 있지요. 그 한 테이블을 비워주면 그 가게는 뭔가 돌고 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11시에 와서 2시에 가네. 진짜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섬세함, 자상함, 그것이 잔치집의 어려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은 손님, 대접받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이 어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그 어려운 그 당황함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로 느끼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요한복음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하인들의 행동이나 연회장이나 잔치의 분위기에 그 섬세함을 통해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상황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들이지만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은 그 안타까움을 바로 알리는 겁니다. 벵겔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마리아가 최소한 6명 이상 되는 제자들에게 그만 일어납시다. 이 집에 포도주가 벌써 바닥났으니 주인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면 주인을 도와주는 거니까는 우리 일어납시다. 이런 해석을 한 벵겔 주석가가 있고, 요한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마리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한 말은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집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일어나 천국 포도주 같은 말씀으로 잔치집 분위기를 살려달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난처한 주인의 입장을 도우려고 한 것은 분명했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됐어요. 우리 옆에 보고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가정에서도요, 부족한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내가 자리를 좀 비워주면 이 집에 이 사업이 좀 더 한 테이블에도 더 팔아서 수입이 나서 어려움을 이기겠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일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 주고 밥 먹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가 그렇게 편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은 동역하는 마음은 가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전쟁을 치러본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끌어서 지도자로 세워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손을 내리니까는 그 전쟁에 지고 퇴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의 형제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두 손을 두 형제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눈에 거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신앙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11월 첫째 주일 되는 2일 날이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를 초대하는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인공의 자리에서, 누군가 희생의 자리에서, 누군가 동역하는 자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잘 지내셨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도들의 가정을 잔치집과 같은 기쁨과 칭찬과 나중이 좋아지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만드는 교회,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내 곳을 희생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